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함께 우리 옆, 뒤, 좌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그런 귀한 소식을 주셨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드물게 절기, 시간의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1년의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 1년의 시간을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한 그 앞에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절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어제 전까지 보냈었던 사순절,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그리고 또 기억하는 것은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던 성령 강림절, 이런 식으로 매 주일을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하여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회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 이 절기 가운데 중요한 것을 고르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주저없이 부활절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십자가에서만 머물렀다면 우리들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은혜는 있으나 그 이후에 대한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하여 죄의 문제만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부활을 통하여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중히 여기며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초기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이제 그 더 이상은 그들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날 모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로 치면 바로 일요일, 주일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매 주일의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늘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들이 모든 삶을 뒤로 하고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들은 절대로 잊어서 안 되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삶의 소망과 의지를 발견하시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여러분들 현장 예배가 회복된 놀라운 일들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이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토요일 오후 저녁 이전까지의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시점, 주일의 시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들의 감정 상태를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무엇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니 너도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집단 히스테리의 표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공간 가운데 하나를 아마 선택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집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그 집을 선택하여 한 다락방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다 닫았다라는 겁니다. 이 닫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문을 이렇게 닫는 것이 아니라요, 잠궜다라는 거예요. 열쇠를 통해 아주 꽁꽁 잠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만 잠근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잠궜다라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외부의 위협과 더불어 예수님의 죽음을 직면한 현실이 그들에게 큰 좌절을 맛보게 했고, 주님 앞에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세월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내버린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대치되는 바로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평안의 인사를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상황인지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7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3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영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귀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여있던 곳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했어요?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꽁꽁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의 출입도 불가능하게 문을 잠근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열고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면 귀신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것이 굳게 닫혀있는 그 한 가운데 서셔서 예수님이 평안의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의 이 시 공간 사이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움직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부활 이후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은 어찌 보면 낯선 모습이 아니라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이 요한복음에서 평강의 인사를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흔적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읽혀집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의 두려움이 바로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굳게 닫혀있는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께서 먼저 자신의 몸에 있는 생생한 십자가의 흔적, 손에 못자국, 그리고 찬자국이 남아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과 함께 하였던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이제 한번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주님의 되심을 그 흔적을 본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흔적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 세상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그 흔적은, 손에 남아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남아있는 그 창자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증거로 인하여 감사하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이 예수를 만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스스로를 향하여 던졌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몸의 일부로 자해를 하며 못자국을 내고 창자국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구원자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맛본 이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약 20년, 아니 좀 더 된 것 같은데, 예전에 CCM 여성 듀엣팀 가운데 창문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 창문이라는 팀이 데뷔 앨범을 냈는데, 그 창문이라는 팀의 그 타이틀곡이 팀명과 동일한 바로 창문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아마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앨범에도 실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가사 중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리는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리는 창문, 세상을 위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향하여 규정합니다. 우리가 창문이라는 겁니다. 그 창문을 열어서 무엇을 보느냐? 바로 살아계신 예수의 흔적을 본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치어나면 우리는 창문이 되어야 되며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고 예수의 흔적처럼 멋지게 살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흔적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단정적으로 어떤 한 가지를 갖고 나누기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 되어 살아갈 때,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존재하는 교회들이 진정한 예수의 흔적이 되어 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분명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사실 많은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흔적이 되지 못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향하여 외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의 설교자로, 목사로 서 있으면서 여러분들 향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내 역할은 다 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감동받고 세상을 향하여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내십시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과 회복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평강의 인사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겁니다. 이 숨은 우리가 의식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숨의 반복이 있어야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숨을 예수님이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향하여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바로 성령님과 숨쉬듯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은혜이며 배려이며 말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숨을 내쉰다라는 동사, 이 헬라 엠피사오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 단 한 차례 이 본문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그 히브리 단어는 구약에서 딱 두 차례 쓰임 받게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이것을 하임이라고 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 대한 어떤 이해가, 지식이 있다면 그 말씀이 어디서 쓰였는지 금방 유추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근데 2장에서는 이 창조에 보강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더니 무엇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을 넣었더니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주신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제가 연신교회 청년부에 부임해서 두 번째 나누었을 때 바로 이 생명이란 단어를 갖고 설교를 했었어요. 생명이란 단어, 한자어 그 자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생명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 두 번째로 이 하임이라는 단어, 생기라는 단어가 두 번째 쓰이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본문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의 말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남유다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들은, 그리고 선포한 예언들은 남유다의 멸망과 다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른 뼈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은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을 향하여 그렇다면 이 마른 뼈를 향하여 내가 이야기한 대로 대언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사역 속에서 그들의 뼈가 붙고 살은 오르지만 생기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생기가 저 마른 뼈에게 들어가도록 명령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는 창조 사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재창조의 사건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도 동일합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심장이 멈춘 이를 향하여서 우리는 긴급하게 CPR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의 심장을 강력하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숨을 이 예배 가운데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보내주셔서 만나주셔서 새로운 회복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이 부활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릴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사역을 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오늘이 어떤 결론이며 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곤고함 가운데, 아니 어떤 상황으로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우리의 평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24절부터 우리는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함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디두모, 쌍둥이로 태어난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마를 생각하면 늘 단정적으로 생각해요. 의심이 많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실로 그러한가요?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함께 해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바로 직전의 상황,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방이 막혀있는 방으로 들어오신 그 순간에 하필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어떤 국가대항전 월드컵 경기를 본다든지 스포츠 올림픽이라든지 보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갔는데 밖에서 사람들의 열광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내가 자리를 비웠는데 꼭 그 꼴 장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딱 그 꼴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지 우리는 그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추측할 수 있는 건 도마 역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실망과 좌절을 맛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조차 괴로웠을지 몰라요.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을 떠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더 생각났고 예수님의 죽음이 생각났고 그 죽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실패가 내 실패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함께 있었던 다른 친구들이 제자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보면 믿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확신이 이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지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역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 은밀한 현장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인사하십니다. 에이렌의 샬롬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처음처럼 예수님을 귀신 보듯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유독
다른 이들과 같이 여유를 갖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한 도마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굴복되어집니다. 28절의 고백입니다. 함께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유명한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말미에 나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하며 선명한 주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으면, 아니 만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도마의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은 이 부활로 인하여 진정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뜻을 선언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도마가 기억했던 예수님은 아마 그냥 훌륭한 선지자, 탁월한 랍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겠노라 결단하고 선언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도마의 입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정치적인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 큐리어스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도미티안 황제에게만 쓰이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은 상당히 불순한 존재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우리의 진정한 주님은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고백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뒤집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No turning back, 나는 더 이상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나의 기존의 어떤 가치와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겨내는 거예요.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 샬롬을 선포하시는,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나라는 강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품고 서로를 향하여서 따뜻한 시선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오는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1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만난다는 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건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전의 사고와 생각, 언어, 행동과 동일할 수 없고 그 이전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겠지만 이 세상, 주님의 원하시는 그 흐름과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위에 이리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표범이 되고 곰이 되고 독사 사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삶을 살아낼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넉넉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도마가 진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까요? 손과 옆구리를 만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봤을까요? 이 본문에 아무 기록도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이 도마를 굴복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굴복당하여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셨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단 한 차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만 부활 사건을 기억하거나 떠올리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전과 동일한 오늘을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면 좋을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까 읽었던 2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향하여 주신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단순히 너희들 예수 믿어의 수준은 아마 아닐 것이에요. 믿는 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현실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마른 뼈와 같이 여전히 절망과 바닥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당신의 숨과 생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생 보면 나 답답하고 나에게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이 현실은 내 삶의 결과가 되고 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새기셔야 됩니다. 이전에 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끝을 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승리로부터 오늘 이 현실 속에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만끽하며 영적 전투를 벌여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시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승리하시는 우리 힘센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